양집입니다. 겨울이면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어서 따뜻하고 식물들이 자라기에 참 좋은 환경입니다. 저는 동물보다는 식물을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 키우고 있습니다. 새순이 나오거나 꽃이 필 때면 한참을 쳐다보게 되고 그 생명의 신비감에 잠시 빠져들어 보기도 합니다. 식물들은 대체적으로 해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육식물들은 해를 더욱 좋아합니다. 그 아이들은 그 화분에 얼굴을 돌려놓아도 결국에는 그 잎이 해를 향해서 돌아갑니다. 광합성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나 봅니다. 그런 식물들을 보면서 가끔씩 드는 생각이, 이 작은 생물들도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 원리들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하고 감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에게 해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숨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들 역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지요. 전도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땅에 넘쳐나지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은혜인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참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한 사람,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했던 한 사람, 마치 식물이 해를 따라서 본능적으로 그 얼굴을 돌리듯이 그렇게 하나님만 우리가 보기에 살았던 그러한 한 사람, 다윗에게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는지,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우리도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도 역시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의 영웅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도 없고, 그죠? 이렇게 영웅 같아 보이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이었고, 그 마음이 무척이나 고독한 세월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항상 부여잡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구약을 총망라해서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구약에는 약 600번, 신약에는 약 60편,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약 73편을 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읽어보면은 성경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시편, 얼마나 많은 그 내용의 분량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가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다윗이라는 사람을 다른 어떤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보다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수많은 시편들을 우리에게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마음을 하나도 숨김없이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원색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읽는 성경에 시편이 없고 역사 속에 담긴 다윗의 행적과 업적들만 있다면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전혀 모른 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편들에는 그의 아주 처절한 고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운 감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 그리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러한 간증들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의 첫 등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마치 영화를 보는 그런 느낌, 그런 기대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집안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도 그렇게 비중이 있어 보이는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지내고 있던 한 이름 없는 소년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그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사사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당했습니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가 장차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뜻인데, 그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아직 사울의 권력이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였고, 그는 과연 이 기름 부음이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이 과연 어느 때에 어느 정도나 이루어질지 얼마나 믿고 있었을지 우리는 잘 짐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역사 속에서 다윗의 이름을 빛내는 한 사건이 벌어지지요.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그 전쟁 중에 이스라엘 군사 어느 누구도 감히 나가서 맞서 싸우지 못하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그를 향해서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저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누구냐고 나가서 바로 싸우는 그 모습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칼도 창도 아닌 물맷돌 하나로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쳐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유치부는 무조건 그 설교에서는 자 친구들 박수 하고 일단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이렇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드디어 사울의 인정을 받고 그의 사위가 되고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찬란했던 봄날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지요.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들어오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서 부녀들은 노래하고 환영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불쾌하기가 그지없었고 그때부터는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다윗의 도망자 생활은 10년이란 세월 동안 이어집니다. 파란만장한 날들이었죠. 그 기간 동안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의외로 세력도 생기고 그렇게 지냈지만 그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상당 부분이 이때 이 도망자 생활 때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는 이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과 눈물로 보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죠.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 다윗. 우리는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떻습니까? 잘 참고 좀 견디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막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시편 73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항상 하나님께 눈물로 올려드린 탄식의 기도들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 시편 중에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그 시간이 견디기가 힘들었으면, 이렇게 낙심이 되었으면 내 모든 뼈가 어그러진 것 같다고, 내 입천장이 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버린 것 같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하며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그 물맷돌 하나로 나가서 싸웠던,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던 그 용기,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그 곰과 사자도 제가 맨손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담대한 용기와 믿음은 지금 다윗에게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는 지금 연약하기가 그지없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오직 자기 혼자인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하나도 가감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 다윗이 당신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그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택하신 다윗도, 우리가 볼 때에는 믿음의 거장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도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 아닐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아주 원색적으로 기도합니다. 게다가 그 간구들을 보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어떤 큰 뜻보다 지금 당장 나의 괴로움이 더 커서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떼쓰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고 보면 다윗 마음의 간절함과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주 간절하고 아주 절박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한번 점잖게 하나님 저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이제 해결해 주시겠지 믿어야지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예, 그는 자신의 모든 불안한 마음, 연약한 마음, 두려움, 외로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토해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마음의 답답함이 다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는 지금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떤 너무나 힘든 지경에 이르면 아이고 내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히려 다윗은
그의 기도를 하나도 지금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가 가진 모든 답답함과 모든 울분들을 다 토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거장이라도 근본적으로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나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내 곁에는 나의 마음과 힘듦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마음은, 나의 감정은 여전히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빛, 그 만짐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기도는 지금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지금 독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아, 하나님을 바라봐.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확증이 나듯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또 선언하고 반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에서 7절 우리가 잠을 깨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62편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할 때도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아멘. 한 2달 전에 저희 집에 좀 슬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딸에게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췌장에 악성 신생물이 생겼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수술을 해야 된대요. 악성이라. 근데 이것이 췌장이 참 골치 아픈 것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셨죠. 그래서 이게 악성이라 수술을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막 이 담낭까지 상당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한 6시간에서 8시간. 췌장암하고 수술은 똑같대요. 그리고 수술이 잘 되어도 그 췌장이 절제된 부분에서 액이 흘러나와서 다른 장기들을 좀 손상시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딸과 이제 저희 가족들은 그래도 암이 아니니까 암이 되기 전에 미리 발견되는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고. 그래서 감사드리면서 야, 우리 딸이 은지거든요. 은지야, 너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는 않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한번 웃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이 이제 워낙 큰 수술이고 후유증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길래 우리가 뭘 좀 말하자면 좀 부족하기에 이렇게 하시나 싶어서 이제 이리저리 물으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딸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저에게대로 하나님 주시는 또 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그러나 이제 막상 수술 당일이 돼서 이제 딸을 수술실에 넣어놓고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은 정말 다윗의 표현대로 참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안 드려 미리 발견하게 해주셨잖아요. 그건 안 드리겠다 그런 마음이고, 우리 각자에게 참 하나님, 우리가 좀 너무 끼올라가지고 우리 딸이 예배 생활도 잘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예배 생활 잘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넣어놓고 있으니까 참 그 기다리는 시간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기도는 그 8시간 걸렸거든요. 진짜 딱 한마디밖에 기도가, 물론 말로 한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세요. 딱 요거 아주 간단한 이 말만이 그냥 그 8시간 동안 저 거의 쉬지 않고 그냥 반복했던 것 같아요. 진짜 요 근래 우리 하나님 이름을 가장 간절히 가장 많이 불러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래 제가 새벽기도 몇 번 왔지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딸이 아니면 절대 새벽 기도 나올 사람이 아닌데, 네, 딸이 좋아지니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새벽 기도 드리고 싶다는 소원은 진짜 가슴에 너무너무 사무치게 그렇게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해 드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나태가 찾아오고 인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간음을 하고 살인을 교사하고 그 사실을 감추려 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자녀 교육에도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자기 이복 누이를 간음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두고 그 다음에 그 압살롬 마음에 있는 그 원통함을 한번 살펴주지도 않았고, 그 딸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전 모르게, 그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참 비참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지 않은 걸 보니 아마도 좀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해서 그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자그마치 7만 명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즉시 우리가 알지요.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상한 심령, 곧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셔서 죄를 결탄코 그냥 간과하여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그 죄의 대가로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이 다윗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서 몸서리 쳐질 그 순간에도,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너무나 한탄스러운 그 순간에도 감히 나의 얼굴을 구하기에 너무나 염치가 없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그 순간마저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얼굴을 구하여라. 나는 너희들이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희들이 그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은혜를 구하기를 바란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물들이 본능적으로 해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두 팔을 들고 부끄러워 숙인 그 고개를 하나님을 향해 다시 쳐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가져야 하고 믿는 자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가장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심정으로 다윗이 되어서 시편을 읽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는지, 또 하나님 때문에 또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렇지만 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평생에 얼마나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사모했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연약하고 실수도 많았던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감히 주의 얼굴을 구하기에 부끄러운 그 순간마저도 우리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두 발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가장 잘 묘사한 시편이라고 생각되는 시편을 한 편 뽑아 보았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